56에서 66장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미안, 12시까지 왔어. 그럴 줄 알았지 뭐. 죄송해요. 이렇게 자꾸 비난해. 이렇게 중얼중얼 12시 1시 기도하면 1시 되겠네. 뭐. 아니 온 거잖아. 그래서 끝까지 하자. 원래 10장 하면 1시간 해야 되는데 30분만 할게. 20분 할게. 56장부터 이제는 이게 5번째 설교가 시작되는데, 여기서는 이견이 있어요. 저는 여기서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저도 확신은 없는데, 하나 설은 여기서 1차 청자는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의 이스라엘을 보는 게 좀 적절하다라고 보는 설이 있어요. 꼭 그런 사람들을 타겟팅했다, 저작서로 저는 가는 건 좋아하지 않고, 일단 최소한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사람들이 읽었다면 가장 찔리고 또 도전받는 설교였겠다라고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시대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돌아와서 성전도 짓고 성도 세웠어요. 그런데 그래도 별일 일어나지 않으니까 신앙생활이 굉장히 좀 방만해졌었죠. 그렇죠? 그 방만해지는 가장 큰 특징으로 나타난 게 뭐였어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거였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일반적인 세속 문화랑 좀 섞여진 거였어요. 돼지고기 먹는 거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포인트를 보시면 약간 결 차이가 있는데, 전반부에서는 너 돼지고기 먹지 마 이런 얘기는 안 나오잖아요. 사실 왜? 아예 유대라는 나라에 돼지고기를 먹는 게 거의 어려운 시대였죠. 사실 바벨론에서도 그런 게 표현되지는 않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이 시대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보면 거기에서 그 세속적인 주변의 도시들과 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어울려 살아가면서 자꾸 변질됐던 문제가 3가지가 대표적으로 결혼 문제랑 음식 문제랑 안식일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때 사람들을 상상해 보시면 뭐 그게 꼭 연결되는지 정확하진 않지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뭐가 있었어요? 아까 맨 처음이랑 좀 비슷한 약간 섭섭함, 억울함, 실망감 이런 게 있었죠. 그렇죠?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고 여기까지 와서 성도 짓고 성전도 짓고 했는데 별반 대단한 일이 일어나지 않네 라고 하다 보니까 신앙에 대해서 관심이 좀 약해지고 세속적 감식이 좀 늘어나면서 약간 어설프게 이런 부분들이 생긴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것과 연결해서 얘기하면 56장에서 뭘 강조해요? 너희가 안식일을 더럽히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 제기를 하시죠. 그래서 되게 세게 얘기하세요. 파수꾼은 맹인이고 벙어리 개고 그리고 개들의 탐욕이 있고 몰지각한 목자들이 있고 라고 하면서 이 유대 공동체를 인도하는 지도자들한테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해요. 파수꾼, 목자 이런 사람들이 심각한 문제가 있어. 그들이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내포도주를 가져오라고 한다라고 해서 지도자들이 이 사람들을 제대로 인도하지 못해서 이들이 심각하게 문제가 생겼다라는 점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넘어가면 57장에는 어느 지경에 이르렀다고 얘기해요?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여러분, 이게 이 사회의 비정함과 냉정함, 문제의식을 얘기하는 거죠. 의인이 억울하게 죽었으면 사회가 분노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안 그래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에 그런 것들이 좀 있잖아요. 좀 과도한 분들이 있고 왜곡된 분들이 있긴 하지만, 근데 의인이 억울하게 죽어도 분노하는 사람이 없는 사회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58절을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시고 계셔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3절에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 관점에서는 니네 신앙생활이 다시 형식적이 되어버렸어 라는 앞단과 비슷한 상태라는 거죠. 니네들이 뭐가 없어요? 공의가 없죠. 의로운 사람이 죽어도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안식일은 안 지키면서 즐거운 일을 하니까 금식은 해. 근데 금식하면서 즐거운 오락은 해. 그냥 굶기만 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의 진정성이 사라져 버렸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59장에 뭐라고 하세요? 아까 했던 얘기랑 같은 얘기죠. 이사야서 전체 주제랑 연결되는 거죠. 니네가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은 거야. 너희 신앙이 웬만한 정도로 멈춰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진짜 찢겨기를 제거해야 돼. 신앙이 있긴 한데 주의 길 앞에서 평탄하지 못하고 이것저것 섞여 있으니까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잖아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딱 얘기했을 때 여러분, 여기서는 이 흐름에서 뭐가 있냐면 잘못된 신앙생활을 지적하시죠. 그러니까 이야기 흐름이 이렇게 되죠. 잘못된 신앙생활을 지적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회개가 나와요. 회개 기도가 나와요. 그래서 이번 5번째 설교에서의 되게 핵심 테마는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 기도가 쫙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가 정의에서 멀었고 공의가 우리에게 믿지 못한즉 빛을 발하는 어두운 뿐이요, 이렇게 됐습니다. 회개기도 다 읽고 회개기도 설교하면은 여러분들이 날 싫어할 거니까 넘어갈게요. 이 회개기도를 읽어보세요. 이게 이 부분의 코어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엔딩 설교인지도 좀 이해되시죠? 이사야서 설교를 첫 번째 설교, 두 번째 설교, 세 번째 설교, 파트 1, 2, 3, 네 번째 설교, 파트 1, 2, 3 다 듣고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뭐예요? 회개잖아. 그렇죠?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어떤 분이 그러는데요, 양쪽 화살표 보니까 전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는데요 라고 하셨는데, 그렇죠? 우리가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죠. 주를 바라보는 마음이 있으나 우리 안에 그러네, 저 유대인들이 나를 닮았네 하는 거 있죠. 우리가 하나님, 그게 이거잖아. 우리가 하나님의 바라봄이 있지만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갈라놨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이 유대인 닮은 모습, 내가 바벨론에서 세상 크게 두 가지잖아. 내 욕심과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거, 바벨론에서 남들 사는 대로 사는 거, 그걸 내가 회개해야, 그래서 그 부분이란 찌꺼기를 내가 제거해서 내 신앙의 완성도를 높여야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회개기도가 나와요. 그래서 회개기도가 쭉 나오고 하나님께서 중재자를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또 얘기해요. 59장에 회개와 그리스도의 은혜를 얘기해요. 그런 다음에 60장부터 이제 이 부분 파트가 이제 크게 설교가 세 단위로 나눠지는데 두 번째 파트가 시작되는 거죠. 60장부터 나와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가 딱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60장, 61장, 62장은요 여러분들이 꼭 자주 보셔야 되는,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맨날 잘못된 얘기 되게 많이 나오고 잘해라 과정적인 얘기 되게 많이 나오죠. 하나님 이러시니까 믿어라 얘기 나오잖아요. 완성형으로 그럼 어떻게 된다는 얘기 많이 안 나오죠. 그렇죠? 이렇게 돼 라는 얘기가 어디 나와요? 60장, 61장, 62장에 나와요. 60장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래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으로, 내가 예루살렘의 새롭게 완성형,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모습, 네가 이렇게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다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해서 네가 이제는 네 찌꺼기를 제거하면, 영원권의 은혜를 받으면, 죄에서 죄자의 은혜를 받으면 네가 어떻게 된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해서 네가 완성형의 예루살렘이 된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두 번째 61장에서 뭐가 나와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요? 이게 꼭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은혜 받아서 신앙의 완성도를 높이면 내가 완성형 인간, 새 예루살렘 되니까 내 영혼의 성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엔 내 사명의 역량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신이 내게 임하셔서 내가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서 나를 보내사 마음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게 하는, 내가 이 그리스도의 빛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내가 그리스도의 영을 다시 한번 전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61장에 나오고요. 62장에서도 뭐가 나와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는 거, 내가 성령의 영향을 미치는 삶을 사는 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60장, 61장, 62장 읽으시면서 뭐 하셔야 돼요? 나 이렇게 되고 싶다. 이게 목적성이어야 돼. 이렇게 되고 싶다.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셔서 내가 정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부터 하나님의 빛이 이 세상 가운데 전달되는, 그거를 내 목적성으로 삼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상의 자리를 다 치우고, 내가 그래 세상이 알려준 대로 내 욕심대로 즐거움대로 그 자리를 딱 치우고 내가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걸 소망의 자리로 딱 두시는 게 필요한 게 60장, 61장, 62장이에요. 그리고 63장부터 보시면 63, 64, 65, 66 이제 4장이 나와 있는데, 유진아 우리는 또 따로 하자. 유진이 요거 들으려고 하는데 10분만 한 63, 64에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 63, 64에 63장 딱 읽어보시면요 되게 무서운 장면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붉은 옷을 입는 사람이 나오는데 왜 의복이 붉으냐고 했더니 포도주를 밟아서 죄인들을 밟는 다음에 피가 튀어서 시뻘개졌다, 뭐 이렇게 표현돼요. 되게 무섭게 표현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서 딱 얘기하세요. 근데요 63장에 보세요. 심판 얘기가 핵심이에요? 아니죠. 여기서 뭐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지금 여기 5번째 설교가 3단계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그들의 잘못된 신앙생활과 회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회개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빛과
영광의 삶을 사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세 번째는 어떤 면에서 이제 이사에서 전체 엔딩이 나오는데, 전체 엔딩처럼 나오는데 뭘 얘기해요? 심판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하는 회개 기도가 길게 나와요. 이거 되게 보석 같은 부분이에요. 이거 여러분 모르시는 분들 많아. 이거 별로 안 유명해요. 근데 여기서 뭐가 나와요? 여러분 집에 가서 자세히 읽어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지 나와요. 이 후반부를 읽어보시면 조금만 보면 63장 15절 보세요.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어 거룩하지 여러 원초에서 보시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셨던 강복과 자비와 사랑이 되게 그쳤습니다. 주여 돌아오시옵소서라고 하는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부르는 기도가 나오죠. 그렇죠?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사에서 전체 핵심이죠. 계속 무슨 얘기했어요? 계속 선택 얘기했죠. 너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 이걸 선택해, 이걸 선택해, 이걸 선택해, 이렇게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걸 선택한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들을 많이 했잖아요. 하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이사야서를 보면서 어떤 감정을 갖게 돼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었는데 내가 잘못했던 거네 라는 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갖게 되는 정서겠죠. 그때 아이고 잘못했었네 라고 하면 돼요? 내가 열심히 해보자, 이걸 선택해보자 하면 돼요? 아니죠. 내가 결단해서 이쪽 선택하겠다고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죠. 그때 나한테 뭐가 필요해요? 회개 기도가 필요하죠.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는, 내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주님의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다시 한번 나에게 주의 영을, 주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간구하는 이 회개의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회개의 기도의 모델이 63장에 나와요. 그리고 64장에 보세요. 64장에서도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신 하나님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여기서도 회개의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이방 나라들을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위해서 보면서 주께서 기쁘시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를 기억하기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하였으므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으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우리가 범죄하였으므로 주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은은 다 더러운 옷과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이 기도에 이사야서를 다 읽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뭔지 아세요?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주님,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가 범죄였으므로 주께서 진노하시면 이 현상이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보시옵소서. 주의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여 돌아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내 죄를 충분히 인정하고 내가 이제는 이걸 선택해 나가고자 하는데 그럴 능력과 역량이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내가 회개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의 영을 회복하시고 다시 한번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시는 이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봐요. 앞부분에서 이게 결론 설교가 너무 좋지 않아요? 잘못된 신앙생활에 회개하면 빛을 임할 수 있어 라고 먼저 얘기하신 다음에 두 번째 설교에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세 번째 설교에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이 회개의 기도의 샘플 두 개를 딱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돼. 그러니까 회개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자. 그리고 나서 65장과 66장에 뭐가 나와요?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딱 얘기하고 마무리하죠. 그렇죠? 두 종류의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신앙생활 그지같이 하면서 자기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사람의 비참한 결말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또 하나는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는 사람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얘기를 하시죠. 그렇죠? 두 가지 결론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여기서 딱 얘기하는 사람이 이 사람에 대해서 앞부분과 다르게 여기서는 뭘 강조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앞부분에서는 공의롭지 않은 거 이런 거 강조했지만 근데 거기서는 신앙의 껍데기를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는 참된 신앙생활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세요. 그러면 그 결말은 비참할 것이고, 하지만 네가 온전히 주님을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네 안에 새하늘과 새 땅의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합치면 뭐가 돼요? 야, 너 A가 있고 B가 있어. 계속 그 선택이잖아요. 계속 선택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A를 선택하면 새하늘과 새 땅이고
대충 이게 신앙생활이야? 라고 하는, 그거 신앙생활 사실 아니잖아 라는 신앙생활하면 요 반대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를 선택할래? 저 여기요. 오케이, 너 이거 선택할 거야? 근데 선택이란 걸 어떻게 하는지 알지? 저 여기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지. 선택 어떻게 하는 거야? 회개로 하는 거지. 저 이거요. 오늘부터 잘할게요. 이럴 능력 우리한테 없으니까. 주님 오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이걸 선택하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선택하기 시작할 수 있어요. 아직 부족하겠죠. 아직 연약하겠죠. 하지만 이걸 선택하기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맨 처음 설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사자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여호와의 싹이 다시 시작되는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얘기했던 새 예루살렘의 역사, 하나님께서 길을 평탄케 하시는데 하나님께 역사하신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얘기하는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이 은혜의 지향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고 기도 한 번만 하고 마치죠. 그냥 12시 전에 끝낼 거야. 그때 자존심이야. 이번 이사야서를 다 읽고 이사야서 깊이 이사야서 공부를 다 하고, 제가 이사야서를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하루를 보면서, 제가 통독 수련회 맨 처음에 이사야서 왜 했는지 몇몇 분한테 얘기했죠. 제가 왜 했는지 아세요? 왜 이사야서 했는 줄 아세요?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도 있으니까. 이런 기회가 한 번만 있다면 저는 이사야서를 하고 싶었어요. 그럼 제가 왜 이사야서를 하고 싶었을까요? 이사야서 결론이 뭔가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얘기하고 싶었어요. 신앙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냥 뭐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인생에서 중요한 거 되게 많고, 그러면 신앙이라고 하는 게요,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게 아니고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왕 하시는 거 이걸 진짜 밀도 있게 하잖아요. 그러면 확 열리는 게 있어요. 여기서 내면과 삶을 완전히 바꾸는 확 열리는 게 있다고. 근데 우리가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 아래 단계에서 이도저도 아닌 상태에서 오래 하잖아. 이사야서를 보면 그래, 이 사람들이 하는 정도 그냥 대충 하고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그래서 세상이 더 중요하고 세상 사람들 부럽고, 내가 이러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진짜 제대로 한번 진짜 밀도를 높여서 하면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돌아가시면서 하나님, 제가 신앙생활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회개하고 은혜 받아 내 내면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여서 작은 일이라도 시키는 걸 해보고, 그랬더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변에 전달되고, 제가 이것이 내 인생에 너무 소중한 걸 다시 한번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여러분들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이사야를 했습니다. 전달된 것 같아서 기뻐요. 전달된 것 같아서 기쁩니다. 우리 한 번만 기도합시다. 우리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위대한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제 안에 담겨있는 가능성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정말 대단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안타까워하시는데, 제가 그 가능성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그 길이 신앙이라는 걸 내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신앙생활인 걸 내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욕심과 즐거움에서 따라서 사는 사람, 남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나? 그럼 우상 숭배의 삶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회개하시고 소망하시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한 번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